이제 어쩌면 대장정일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잘 하지 않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지난 가을 10월부터 허락하셔서 이제 우리 내면의 건강한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특별한 기간을 주셨죠. 이를 위해서 그동안 4개의 우리 내면의 상처들을 보편적으로 가장 사람들이 아파하는 부분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문가들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4개의 상처들을 짚어왔습니다. 첫 번째가 완벽주의, 그 다음에 강압, 방임, 학대. 지난주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4개의 징검다리를 건너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내면을 만져주실 수 있는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상처를 대면한다는 게 쉽지 않는 거죠. 마치 제 느낌은 수술을 하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수술 좋아할 사람은 없잖아요. 하지만 수술을 하지 않으면 회복하고 건강한 삶으로 일상에 복귀하는 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특별 기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힐링의 시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두를 만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음 주일 이제 거절이라고 하는 주제로 마지막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 혹시 거절 받아보셨나요? 그죠? 거절 안 받아본 분 없겠죠? 어린 시절부터 지금 최근에도 아니면 지금 우리의 삶의 중심적인 주제일 수도 있겠고요. 거절 받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몹시 안 좋죠. 좀 뻘쭘하죠. 그러니까 좀 어색하고 어떻게 해야지 하고 난감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거절을 그 상대는 나에게 한 건 아닌데 내가 그 거절을 거절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 또 마땅한 그 거절의 상황에서 내 거절감을 느낄 수도 있는 거죠. 저도 목회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시잖아요. 저도 피치 못하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이나 거절감을 드린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이 혹 경험이 있다면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마음 구하고 피차간에 여러분들이 가정이든 또 교회든 아니면 세상 살아가는 일터에서건 우리 각자의 삶에 거절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혹 내 마음속에 거절감으로 인한 상처가 있다면 꺼내어 대면하고 또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회복하고 치유하고 그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 꼭 삶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절이라고 하는 거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지만 우리 지난 주중의 강의를 꺼내와서 거절에 대한 정의를 좀 하자면 상대의 필요나 요구 또 욕구를 무시하거나 응답하지 않거나 부정하는 태도를 거절이라고 합니다. 좀 보다 강력한 거절은 아예 상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 상대 존재 자체를 지우는 거예요. 부정하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거절이죠. 거절 안에는 이런 부정적 거절도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것도 부정적인 거절이지만 또 한편 이 경계가 참 애매합니다. 긍정적 거절도 또 있게 되죠. 긍정적 거절의 예를 들자면 아이가 커가면서 안 돼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해야 나를 지킬 수가 있잖아요. 그런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건강한 의미에서 긍정적 거절도 있고요. 또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모든 거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때로는 자녀를 지키기 위해 나쁜 것으로부터 안 돼라고 거절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긍정적 거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 3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거절이라고 하는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가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거절의 원인입니다. 거절의 원인이 뭘까요? 거절의 원인이 뭘까요?
그러니까 전도서 3장에 나와 있지만 자기의 삶의 존재 자체가 거절되는 그런 경험,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원치 않는 그런 출생, 뭐 피임을 못했거나 아니면 또 성별로 인해서 뭐 차라리 안 났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거나, 또 성장하면서 우리가 가지는 어떤 거절에 대한 경험들 뭐 많이 있겠죠. 근데 오늘은 성경에서 거절의 첫 번째 경험자를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가인입니다. 가인은 어떤 마치 이 거절 경험의 심벌처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가인은 누구에게 거절받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에게 거절받았어요. 그가 예배를, 오늘식으로 말하자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 거죠. 오늘 우리가 한 절 읽었지만 5절입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거절이잖아요. 수용이 아니고 거절이잖아요. 그래서 가인은 왜 거절받았을까요? 우리 각자의 삶의 거절을 대면하는 건, 거절의 원인이 뭔지를 파악하는 건 상당히 첫걸음으로 중요한 건데,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거절을 받았을까요? 네? 그쵸. 예물 때문에. 그쵸. 전통적으로 우리 권사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예물 때문에, 저도 어릴 때부터 그게 상당히 중요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비를 받지 않는 중요한 이유로 생각을 해왔죠.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가인이 정성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정성이. 그 근거는 4절인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 누가 드린 거죠? 아벨이 드린 거, 동생이 드린 건데 양의 첫 새끼예요. 첫 하면 뭐예요? 정성이 좀 느껴지는 거잖아요. 낳자마자 첫 번째 있는 것 하나님이 드렸다는 거죠. First born.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아벨의 정성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렇다면 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에 가인의 정성이 없었다, 부족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아벨은 충분히 그 드린 정성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와 근거가 있지만, 가인은 그렇다고 정성이 없었다, 부족했다라는 성경의 말씀은 전혀 없는데, 이걸 가지고 가인까지 싸잡아서 매도한다는 건 좀 가혹하지 않습니까? 근거가. 두 번째로는 예물의 종류입니다. 예물의 종류가 거절 사유라고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왜냐하면 아벨은 뭘 드렸어요? 양의 기름을 드렸고, 가인은요? 곡식, 그러니까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농산물을, 곡식을 드렸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우리에게 익숙한 어린 양,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니까 어린 양 예물 드린 건 우리에게 익숙하잖아요. 그 어린 양 예물의 시족격인 아벨에게 우리의 마음이 좀 기울기가 쉽잖아요.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농작물을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하고 채식은 싫어하셔? 하나님은 달러를 좋아하고 원하는 싫어하십니까? 그 예물의 종류에 드린다. 레위기 6장에 보면 이 5대 기본 제사가 소개가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제사가 소제인데, 소제는 곡식을 빻아가지고 고운 곡식의 가루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농작물도 받으셨단 말이에요. 짐승을 키우는 건 유목문화에서 있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는 유목문화를 가졌죠. 하나님께서는 유목문화, 이 짐승을 기른 유목문화를 좋아하고 정착문화인 농작물을 싫어하시느냐?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의 파이널 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 문화로 이끄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볼 때 하나님은 정성이나 아니면 예물의 종류를 가지고 가인을 거절했다고 하는 걸 성서에 있는 근거로 찾기는 어려워요. 그잖아요. 하나님은 왜 가인을 거절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을 포함해서 그 전절인 4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뭘 받았고 뭘 받지 않았나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았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어요. 제물에 뭐가 따라가냐면 제물을 드린 사람의 이름이 따라갔어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제물을 바친 가인의 삶이 거절의 사유가 되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산상수훈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에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인데 이건 예물 따로 예물 드린 사람 따로가 될 수 있나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새로운 당시에 있는 예물만 계속 드리면 되는 걸로 알았던 유대인들에게 재해석을 해주시는 게 산상수훈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 이 예배는 예물과 예물 드린 예배자가 같이 간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혹 예물을 드리다가 네가 혹시 형제와 거리낌이 있다면 그 예물 놓아두고 가서 해결하고 와서 드려야 이 예물이 온전한 예물이 또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사야를 비롯해서 성경에 허다한데 뭐 이거 하다면 날새니까 그건 다음에 좀 주제로 한번 나누기로 하고 여튼 가인이 받은 거절은 그 거절의 사유는 원인은 가인 자신 때문이었다는 거죠. 이 거절은 그래서 마땅한 거절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긍정적인 거절이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했다고 무턱대고 긍정적인 거절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거절의 사유를 통해서 볼 때 이거는 가인을 다시 바로잡아 참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한 긍정적인 거절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거절을 받고 나서 우리 처음에 우리 함께 나눴지만 가인이 기분이 어땠어요? 안 좋았어요. 거절을 받고 안 좋았는데 그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안색이 변하고 난 다음에 그 변한 안색의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건 아벨을 살해하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가인에겐 선이 없었다는 거죠. 이게 재물 문제가 아니고 이 거절 사유가 되는 건 재물 문제가 아니고 가인 문제였다는 하나의 결정적 근거가 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렇게 긍정적이고 마땅한 거절도 있겠지만 불합리하게 세상에 살면서도 받는 거절들도 많이 있어요. 거절감이란 거는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우리를 자꾸 드라이빙해서 이끌고 가요. 그게 긍정적 거절이건 안 좋은 부정적 거절이건 내가 거절감을 느꼈다라고 하는 상황을 전제로 생각해 볼 때 그 거절감은 나를 좋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데리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린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거절의 핵심 감정은 무엇일까요? 거절의 핵심 감정은 뭘까요? 우리 지난 강의 때 배웠던
주요한 핵심 감정, 거절받은 사람이 가지는 핵심 감정, 공통적인 핵심 감정 두 가지는 두려움과 분노예요. 그럼 거절을 받으면 두려워지고 또 거절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이 내 안에 상존하게 되고 또 화가 난다는 거죠.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인이 거절받은 직후를 한번 볼까요? 5절에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분노했어요. 그것도 몹시 화가 angry, 화가 났어요. 얼굴색이 바뀌었어요. 얼굴의 근육이 굳어지고 색이 바뀌었어요. 지난 그 강의했던 그 책에 보면 이 분노, 거절감에서 오는 이 분노는 자신 스스로에게나 타인에게 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동 조절 장애를 일으킨다는 거죠. 이게 조금 잘하면 분노 조절 장애가 일어나고 이게 조금 극단적으로 잘하면 사이코패스가 된다는, 이게 길이라는 걸 이제 그 책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뭐 사이코패스까지 뭐 가는 사람들이야 뭐 우리 교회에 없다 생각하지만 이 충동 조절 장애는 적지 않게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세 가지 단계로 이 충동 조절 장애는 일어나는데, 첫 번째 1단계는 충동이 뭡니까? 뭐가 확 하고 화가 났거나 두려울 때 내가 생각나는 충동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아직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이에요. 이 충동이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에는 긴장을 느끼고 각성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가인은 얼굴색이 바뀌었죠. 얼굴의 근육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충동이 행동으로 옮겨져 행동할 때는 쾌감을 경험해요. 자기 방어 기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충동, 마지막 세 번째 충동을 행동한 후에는 죄책감, 후회, 자기 비난에 시달려요. 그러니까 긴장하고 쾌감을 느끼고 후회하게 되는, 이게 충동 조절 장애가 가지는 안 좋은 사이클이라는 거죠. 오늘 가인은 거절당했고 그다음 몹시 분노했어요. 얼굴 색이 바뀌었어요. 충동을 느꼈어요. 근데 충동이 그만 마음에 있던 충동이 행동으로 옮겨지죠. 물론 다 모든 사람들의 경우에 충동이 행동으로 옮겨지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행동으로 옮겨지면 이게 또 혹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되면 본인도 피곤하고 주변이 어려워져요. 이걸 차단하는 방파제를 세워야 되는 거죠. 오늘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어떻게 됐어요? 충동이 행동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이 8절에 있는 말씀,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이 말하고 앞에 아마 여러분들 가지는 모든 성경에 사라고 적혀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작은 글씨로 사 이렇게 써 있어요. 고대 역본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가 있음. 그러니까 다른 그 성경, 다 이게 사본들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만든 건데, 다른 많은 고대 사본들에는 이 말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로 나가자. 그러니까 뭘 말을 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가인이 아벨에게 들에 있을 때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말을 한 거예요. 우리 들로 가자라고 유인한 거죠. 이걸 통해 볼 때 이거는 우발적 살인이 아니고 다분히 계획적 살인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 이 이슈를 던져준 거는
나를 불편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일어난 걸 어떻게 해요? 제가 어린 시절에 그냥 거절 그런 생각할 겨를도 없었죠. 그냥 그렇게 경험했으면 so what? 이미 지나간 일인데. 보다 더 나은, 어제보다 나은 오늘 내일을 살게 하기 위해 하나님 만져주시려고 내가 거절감에서 오는 분노나 두려움으로 인해서 혹 내 마음속에 반복되는 이 사이클이 있다면 꺼내어서 치료해 주시려고 하나님 오늘 보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 치유되기를 간절히 축원해요. 그리고 이 분노가 이제 분노로 인해 살해를, 충동을 어떻게 해서 행동으로 옮겼잖아요. 근데 이 거절감에서 비롯된 분노가 무슨 감정으로 바뀌냐면 두 가지 핵심 감정 중에 하나인 두려움으로 바뀌어요. 그 근거가 공교롭게도 이 가인에게 다 나와 있는데 같은 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처음엔 하나님이 야, 네 아우 아벨 어디 있어? 네 동생 어디 있어? 하니까 시치미를 뚝 뗐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근데 결국은 자기가 살인을 했다는 자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벌을 내려요. 어떤 벌이냐? 유리하는 자, 원더럴, 방황하는 자가 되라. 그런 벌을 내려요. 하나님, 나 이게 너무 무겁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한 얘기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이에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난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나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또 죽음이라는 최악의 방법을 써서 나를 거절할 거예요. 나 어떻게 해요? 두려운 거죠. 이 공포는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삶을, 자기네 일상의 삶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공포고 두려움입니다. 가인은 지금 영원한 거절감이 눌리게 되어버렸습니다. 거절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까지 끄집어가지고 거절감을 느끼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 상대가 자신을 거절할 거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거절하면 또 어떻게 하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위축되는 거죠. 거절받은 내면 아이, 그러니까 거절을 경험했던 그런 내 속의 아이가, 내가 같이 있는 아이가 있다면 항상 내가 공격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휩싸이게 돼요. 거절이 공격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이런 사람들은 상대 말이나 행동을 쉽게 오해하고 상처를 받게 되죠. 그 성경의 그 책에 보면, 책에 나와 있는 그 필자가 소개하는 예시가 하나 있는데, 누가 인사를 했다 칩시다. 내가 인사를 했어요. 근데 상대가 참 분주하고 바빴어요. 뭐 그럴 경우는 고개만 끄덕이든지 아니면 눈도 못 마주쳤을 수 있잖아요. 뭐 보통 경우라면 어떻습니까? 아쉽지만 뭐 인사를 그렇게 아쉽게 했지만 보통으로는 상대 분주함을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고 지나치죠. 근데 거절감을 가진 내면 아이가 내 안에 있으면 이런 상대에게 오해를 하게 되고 상처도 쉽게 받을 수 있죠. 내가 아파요. 그래서 내 인사를 어떻게 그렇게 받아? 날 무시했어? 다시 인사하나 봐라. 이런 생각을 스스로 갖게 되죠. 거절감을 안 느껴도 되는 상황에서 거절감을 항시 달고 다닐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가인이 그래요. 거절받을 거라는 두려움을 안고 사는 거죠. 오늘 가인은
이 거절받은 핵심 감정 두 가지인 분노, 두려움을 우리에게 모두 다 보여주죠. 거절 경험 없이 사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저는 없다 봐요. 모두가 크고 작건 간에 거절감이라고 하는 것을 항시 마주하며 살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다 컸는데, 난 어른인데 내 안에 거절을 받았던 아이가, 성인 아이가 내 안에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이 다 공통적인 관찰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안에 분노라고 하는 게 충동 조절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고, 두려움으로 내 일상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안에 혹 그런 거절감을 받은 성인 아이가, 내면 아이가 있다면 그 분노와 그 두려움을 오늘 지금 치유하고 만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가인이 그 두려운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무서워요. 나 어떻게 살아가요? 그 세 번째 질문은 거절받은 내 속의 분노와 두려움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애착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attachment theory. 이건 뭐냐면 애착이 뭡니까? 붙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정적 유대를 가지고 있는 애착의 대상. 바꾸어 말하면 보호자? 그 보호자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서 내 상하는 감정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사용하는 게 애착 이론이에요. 이거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유엔이 만들어졌는데, 유엔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세계에 날고 긴다는 의사들을 모아놓고 돈을 투자해서 만든 이론이 애착 이론입니다. 그 전문가들 가운데 한 사람인 존 버비가, 구글 설치해 보면 바로 나옵니다. 존 버비가 그 애착 이론의 창시자인데, 사람들이 막 아버지가 다 나가서 죽고, 막 아이들은 고아가 되고, 세상의 삶들이 피폐해지고, 감정들이 다 상해지고 그랬잖아요. 그때 유엔이 투자해가지고 과감하게 만든 그 전 세계적인 그 치유의 프로그램이 애착 이론인데, 이 존 버비의 제자, 이걸 계승해 발전시킨 우리 교재에 나온 메인 에인스워스라고 하는 사람이 1970년도에 뭘 제안했냐면 안전기지라고 하는 치유기법을 제안을 합니다. 이 안전기지가 뭐냐? 영어로는 secure base, secure base, 안전기지. 이 안전기지는 유아가 어디서 착안을 했냐면, 유아가 애착 대상인 누구겠어요? 엄마에게 받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다가 치유를 위해서 활용하는 기법이에요. 이 전문가가 이제 그걸 착안하게 된 한 계기의 이야기인데, 영국 런던의 한 공원에서 여러 명의 엄마들과 아기들이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우리도 흔히 풍경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들은 벤치에 앉아가지고 책을 읽거나 또 다른 엄마하고 이야기를 도란도란 하고 있어요. 아기들은 주변의 잔디밭에서 막 뛰어노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임상에서 한 가지 발견한 중요한 사실은, 그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데 그 행동 반경에 마치 마지노선 같은 한계선, 보이지 않는 한계선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아기들이 그 한계선에 딱 도달하면 불안해지고 자꾸 엄마를 바라봐요. 엄마가 있나 없나. 엄마가 보이면 그 낯선 곳에서의 탐색도 놀이도 이 아이는 계속하지만, 엄마가 잘 안 보이면, 또 너무 멀리 떨어져 왔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한계선 안으로 확 하고 들어와요. 그 보이지 않는 한계선이 있다는 거죠. 이 아기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고무줄에 묶어놓은 것처럼 엄마가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그 한계선 안에서 노는 거죠. 그 끄는 힘이 없어버리면 안전기지 베이스가 없는 거죠. 그 끄는 힘은 엄마에게 떨어질수록 그 끄는 힘은 강해져요. 엄마가 이 아이에게 안전기지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안전기지가 나에겐 박탈됐다면, 없었다면 뭔가 구멍이 나는 거죠. 엄마가 하지만 안전기지가 확실하게 이퀴비, 그러니까 그 장착이 돼서 있으면 그 한계선이 점점 넓어져 가요. 그래서 아이는 탐색과 놀이를 통해 이 아이의 8가지 발달 단계에 따라서 자라나요. 그 어른이 돼요. 이 안전기지 치유기법은 어른에게도 매우 유효하게 적용되었다는 임상에 대한 결과들이 많이 발표가 되었더라고요. 그 안전기지는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이 말이 저는 참 좋아요. 견뎌주는 그런 안전한 대상과의 애착관계, 그게 안전지대를 만들어줘요. 안전기지가 있을 때 탐색, 낯선 곳에서의 탐색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펑 하고 튀어오를 수 있는 탐색의 발판이 되고, 혹 아프거나 불안하거나 힘들거나 어려울 때도 언제든지 다시 그 안전기지로 돌아가 내가 다시 재충전할 수 있는 안식처가 되는 거죠. 이게 있냐는 겁니다. 없으면 인위적으로라도 만들라는 겁니다. 이건 성인에게도 매우 필요한 치유 기법이라는 겁니다. 안전기지가 없으면 불안해요. 그리고 화가 조절이 안 되고 진취적이지 못하고 위축될 수 있는 우려가 많아져요. 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가정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각 가정이 안전기지가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핵가족을 넘어서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1인 가족 시대잖아요. 한국의 30몇 퍼센트가 1인 가족 시대라는데, 그 가정이라고 하는 가족 단위의 어떤 집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가치가 예전과는 많이 사뭇 달라진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가정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안전기지라는 거죠.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죠. 교회보다도 먼저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셨잖아요. 여러분들의 각 가정이 안전기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우리 지금 섬기고 오늘 앉아있는 이 교회도 내 삶의 안전기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모여있는 안전기지들, 우리는 가정이건 교회건 아니면 소그룹 모임이건 우리가 가꾸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 안에서 안전기지를 새롭게 내 삶의 자리에 중심으로 구축하는 작업을 하자 그랬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완전한 안전기지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될 수 있어요? 힘들 거래요. 힘들어요.
심지어는 가장 확실한 엄마라고 하는 존재 안전기지도 때로는 우리를 거절할 때가 있죠. 자연적인 이치에 의하면 엄마는 나보다 먼저 돌아가세요. 죽음이라는 걸로 우리에게는 암묵적인 거절을 피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그 무엇을 막론하고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 안에는 완벽한 퍼펙트한 시큐얼 베이스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견뎌주세요. 좀 실수가 있고 넘어지고 좀 뭐 하는지 모르겠다 생각이 돼도 그 자리에서 책을 읽으시던 뭘 하던 그 벤치에서 나의 안전기제 센터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이 애착관계는 유엔이 전후에 이 세계를 복구하기 위해 돈을 들여가지고 만든 어태치먼트 띠오리이지만 사회 심리학적인 이론이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건 영적 치유예요. 애착관계의 안전기지라는 건 사실 하나님이 나의 안전기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알게 하고 그게 나에게 받아들여지고 그게 나에게 활용이 되어지고 그게 내가 누려지게 될 수 있다면 그 게임 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안전기지가 되어주시면 낯선 것에도 탐색할 수 있는 사례들이 무수하게 많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한계선이 점점 넓어져 사람이라는 게 성장을 하게 되고요. 잘하게 되고요. 어떤 불안이나 힘겨울 때도 하나님의 이 안전기지의 고무줄이 당겨서 우리를 지쳤을 때 재충전해 주잖아요. 뭐가 여러분들에게 안전기지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욕구입니까? 여러분들의 필요입니까? 무엇입니까? 각기 다 뭔가에 삼고 있는 안전기지가 있지만 혹 그게 우상이지는 않습니까? 뭐가 여러분들의 secure base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가인은 마땅한 거절을 받았어요. 그 거절로 동생을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까지 죽이게 되는 분노와 두려움이라는 좋지 못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막다른 길에 섰어요. 이런 가인에게도 안전기지가 가능할까요? 이런 가인에게 안전기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가인처럼 누구를 살해하지는 예수님 말씀으로는 미워하는 자도 살인이라고 했지만 여하튼 물리적인 육체적인 신체적인 살인을 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가인을 이 극단적인 예로 우리가 이 질문을 해보는 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치유가 과연 가능하냐에 대한 질문의 답을 내가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치유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치유에 대한 가능성 여부예요. 제가 암에 걸려보니까 이게 나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내 마음의 가능성 여부에 대한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치유가 되는 프로세스만 생각을 하지만 제가 동생에게 너 나았어 라고 하는 거는 제가 점쟁이여서가 아니라 그 생각 자체가 우리에겐 중요하다는 거죠. 과연 이 가인에게 치유가 가능할까요? 이 정도로 지금 막다른 길목에 서버렸는데 이 안전기지가 가인에게도 과연 가능할까요? 대부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거려. 왜냐하면 우리 각자의 사례들을 보면 나에게도 치유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그건 치유할 방법을 못 찾아서가 아니라 치유할 가능성 여부에 대한 생각 자체가 옅어진 거예요.
치유하고 싶냐 이거죠. 고쳐지고 싶냐 이거예요. 가인에게 가능할까요? 네, 하나님은요, 이런 가인에게도 안전기지를 주세요. 놀라운 거는 오늘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거 가인에게 안전기지예요, 아니에요? 안전기지. 죽임을 면하게 누가 죽일지 몰라요. 누가 나 거절할지 몰라요. 이렇게 두려움이 휩싸였던 가인에게 너 죽이면 내가 7배나 그 사람에게 할 거야. 너에게 마크, 가인의 표라고 일명 불려지는 가인의 마크를 줄 거야. 그 너는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되는 안전기지를 갖게 될 거야.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치유의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는 거죠. 저는 늘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가인의 표가 가인에겐 secure base가 되어준 거죠. 하나님께서 가인을 지켜주기 위해서 마크를 주셔서 누구도 가인을 거절하지 또 죽이지 못하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농작물 바쳐서도 아니고 정성이 없어서도 아니고 야, 너 때문이야. 너 삶을 봐. 네 안에 선이 없잖아 해가지고 1차 거절이라고 칩시다. 1차 거절은 가인을 아예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배제하기 위해 거절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갈 때까지 인간 말정으로 왔는데도 안전기지를 만들어 주시는 걸 볼 땐 하나님이 처음에 거절한 거는 아예 너 지워버릴 거야 이게 아니고 그를 더 나은 방향으로 해주기 위해서 거절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가인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안전기지가 되어주셨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가인에게 일어난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거절을 받아보셨습니까? 거절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거절감 때문에 여전히 우리 삶에서 나를 거절해 피곤하게 만들고 타인을 거절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절의 핵심 감정인 두 가지 두려움과 분노로 보다 넓은 탐색과 행복한 놀이의 삶에 방해를 받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안전기지로 지금 right now 당장 받아들이시기를 권면합니다. 이 안전기지를 제가 볼 때는 가장 엄청나게 누린 한 사람 다윗의 고백을 제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며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안전기지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